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평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될 위험들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응답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들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니까 내가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내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종종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사건, 내가 돌이켜야 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접했을 때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 바꾸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는 마음, 손해를 따지는 자세,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응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큐티하면서 보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아마시아가 왕이죠. 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렇다면 이미 내가 지불한 그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시아라는 왕이 남유다 왕인데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제 아람과 블레셋 등과 늘 전쟁을 치렀죠.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고려시대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거란, 여진, 몽골, 그렇게 북방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전쟁했던 것과 같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들은요, 계속해서 그 주변에 블레셋, 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늘 치렀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마시아가 그 전쟁을 위해서, 특히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는데요, 군사의 수가 약 30만 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 수가 몇 만입니까? 60만 전후죠. 근데 그 당시 30만, 이게 어떤 숫자일까? 이 30만의 숫자가 적은 것일까요? 많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잠깐 먼저 살펴봅니다. 오늘날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군인 수가요, 약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규군의 숫자고요.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전쟁 때 동원할 수 있는 총 병사 수가 약 45만 명이래요. 그리고 이제 현대 이스라엘의 국민은 한 1,0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아마시아 왕 때, 즉 기원전 8세기 때 남유다 인구가 한 10만에서 15만 됐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전체 인구가 10만에서 15만인데 성경의 군인 수가 30만이라고 나와 있는 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숫자들은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과장되어서 표현되기도 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본문처럼요, 번역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30만 명은요, 원문을 보면 300엘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엘프라는 단위가 이 단어 뜻이 천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 곱하기 1000을 하면 30만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 이 엘프라는 단어는 또 부대, 어떤 편대,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0개의 부대를 뜻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당시에 한 부대, 우리나라가 소대, 중대 하는 것처럼 한 부대는 대략 10명에서 50명을 그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엘프는 300부대죠. 그러면 3,000명에서 15,000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군사가 30만이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 병력이 이렇다 뭐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전의 왕들, 지금 왕이 누굽니까? 아마시아 왕인데요. 그 이전의 왕들 때보다 군사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남유다의 전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시아가요,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보다 앞선 제3대 왕 아사 때는요, 군사가 58명이었대요. 그리고 4대 왕인 여호사밧 때에는 무려 116만 명의 병사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9대 왕 아마시아 때는 30만이니까요. 우리는 30만이나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마시아 때 남유다의 군사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과 지금 전력으로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결과가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런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부족한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하게 되는 거죠. 은 100달란트는 또 얼마냐? 뭐 지금으로 치면 7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70억, 100억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당시 은 100달란트는 일반 노동자 무려 120만 명의 하루 일당을 줄 수 있었던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요, 남유다가 감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꽤 버거운 그런 금액의 그런 규모의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도 병력을 보강해야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산을 높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님,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유다도 잘하는 거 없지만 북이스라엘은 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그런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거기 용병 데려와가지고 전쟁하면 그 군대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임금인 아마시아 왕은요, 약간 버겁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인 북이스라엘 용병을 데려오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옳은 방법.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현실이 급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디 한번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 데리고 출전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싸우더라도 하나님께서 엎어지게 하고 지게 하실 겁니다. 이기고 지게 하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용병도 아니고 남유다의 군사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렇게 8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서 아마시아 왕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 것인지 계산대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부딪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는데요. 이렇게 손해보고 끝내기는 안 되겠는데요. 돌이키는 거 말은 맞죠. 맞다고도 생각하지만 또 믿기도 하지만 손해가 두려워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마시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시아 왕은 은 100달란트 무려 120만 명의 하루 품삯값 그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 그들을
고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단한 결정이죠.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왕이라면, 대통령이라면 어느 커다란 조직에 몇백억, 몇천억을 그렇게 주관하는 리더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말 그대로 허공에 날리는 선택이에요. 군대를 돌려보냈으니까, 이미 선지급했으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시아는 9절에서의 약속,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 100달란트보다 그보다도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시아가 이 말씀 믿고 결단한 겁니다. 믿음이란 일단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는 행동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시아 남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만 본다면요, 아마시아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마시아의 속마음을 좀 비춰주는 역대하 25장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들만 보면 아마시아가 되게 훌륭한 왕인데, 역대하 25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아마시아를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 역사서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늘 모든 왕들에 대해서 한두 줄로 평가를 남기는데요, 역대하 25장 2절에서 아마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에서 아마시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조금 전까지 말씀대로라면 아마시아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지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뭡니까? 한번 결정한 거 다시 뒤집는 겁니다. 그리고 거액의 돈, 은 100달란트까지 포기했다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런 아마시아에 대해서 오늘 25장 2절 보니까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올바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가할까요? 역대하 25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병, 아까 그 용병 10만을 포기하고 치른 에돔과의 전쟁을 끝내고 거기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아마시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마시아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 그러니까 에돔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면서 분향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마시아가 패전국인 세일의 우상, 즉 에돔, 거기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모시고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건데,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전혀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그런 일들이 흔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들의 대결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지방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곧 그 나라의 승리한 나라의 신이 승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치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패전국의 신상을 가지고 오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사울왕이 싸웠을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전했을 때 언약궤를 왜 뺏겼느냐, 블레셋이 왜 언약궤를 가져갔느냐,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적군의 신도 잘 달래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신이 괜히 분노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신들을 또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신들이 자기들의 전투력을, 군사력을, 국가력을 더 강하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 양다리 걸치는 신앙,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런 걸 철저히 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마시아가 그렇게 혼합주의적인 당시의 신앙 관행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국가들이 보면 당연하기도 하고 이상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을 아마시아가 한 겁니다. 우상숭배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였고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 성경에서 여기가 제일 놀라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0달란트까지 포기했던 아마시아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계속돼서 누가 조언을 하면 잔소리로 들리거나 참견으로 들리거나 나를 조종하는 거로 들리거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6절을 보니까요, 이 선지자가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호통을 치면서 말을 막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한두 번 들어줬더니 무슨 왕의 고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그 입을 닥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맞아 죽은 사람은 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아마시아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5장 마지막을 보면 아마시아 왕의 최후가 나오는데요, 전장에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반란군에 의해서, 남유다 안에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아마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런 거예요. 계산하는 순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도 계산해서 한다라는 거죠. 계산하는 순종은요, 모르겠어요. 사회에서는 통념적으로 퍼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서 봤듯이 아마시아는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그 100달란트, 용병 10만 명 고용하느라고 쓴 100달란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뭐 한 겁니까? 손익을 계산하고 득실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효율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너무 멀리 왔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킬 기회는 되게 무언가를 포기해야지 열려요. 그리고 그 돌이킬 기회는요, 언뜻 보면 그게 그 돌이킬 기회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이킬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평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될 위험들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응답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들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오니까 내가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내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종종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사건, 내가 돌이켜야 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 상황을 접했을 때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 바꾸면 어떻게 될까? 계산하는 마음, 손해를 따지는 자세,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응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전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 잠깐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고는 자기가 손해봤다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나눔과 교제를 하는데 어느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우리가 늘 손해의식, 피해의식 느끼는데, 하지만 가장 손해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시는데, 주시고 또 주시고 1시간이랬건 12시간이랬건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할 일 아닙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희생을 또 무가치하게 만들어 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시라면 가장 많은 손해의식, 피해의식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겁니다. 아마샤가요,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계산하는 순종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의 그 말, 하나님께서는요 1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주실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순종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얻기 위한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신상까지도 가져와서 이방 신이 주는 축복까지도 더 받아내고, 하나님께도 복받고 이방 신에게도 복받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계산법이 달라야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익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아마샤처럼 올바르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을 다해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2절 말씀 참 오묘합니다. 신기합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마저 속이면서 주님 보시기에도 올바르게 그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요, 얼마나 나를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주님마저 속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결국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본심은 드러나게, 들통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오늘 제가 본문에서 오늘 설교 때 다루지 않았지만 25장 마지막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교만함으로 그 당시에는 남유다보다 더 국력이 강했던,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처음에는 우리 남한보다 북한이 더 국력이 강했던 것처럼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했다가 처참하게 패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시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않고 끝까지 아닌 척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과정보다 결과를 내세우고 하나님마저도 나는 끝까지 속일 수 있다,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상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먼저 성전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신학은요, 성전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강조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 내가 계산하고 따져봐서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옳은 선택을 하면 숫자가 적어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시련이 연속해서 다가오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양다리를 걸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적당히 돌이킵니다. 하나님 어떻게 현실적으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냐고. 내 직장과 가정과 내 삶의 자리에서 효율성을 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 어떻게 항상 옳은 일만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저 좋은 것만 선택해도 훌륭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차츰 지옥으로 미끄러질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각성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책을 봤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지옥은 무엇일까? 가장 무서운 지옥은 무엇일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지옥은 견딜 만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견딜 만하니까 힘들어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곳, 그게 가장 무서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어정쩡한 신앙, 양다리 신앙,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매한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편인지 아닌지 박쥐처럼 행동하는 사람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어려운 문제로, 때로는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까지도 너 더 이상 애매하게 굴지 마, 분명하게 선택해, 결단해, 돌이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열심히 계산하고 나서야 오케이, 뭐 이 정도면 제가 손해볼 거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번 순종해 보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을 보고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그다지 나쁜 거 아니라고 서로 대견해 하지만 사실 신앙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점점 계산하는 신앙, 점점 하나님은 당연히 날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럭저럭 견딜 만큼만 신앙이 있어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타협시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적어도 이 한마디, 그렇다면 그 돈은 어떻게 하죠? 이런 소리가 외마디처럼 튀어나오지는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